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노예로서의 이미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인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우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이 시키면, 나라가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이 기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고 그 고생 끝에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땅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 먼지 풀풀 나는 이 광야길은 끝났구나.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 시간도 끝났고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시간도 끝났구나.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흥분하고 기대하고 희망에 찬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모세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50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500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3,500년, 거진 4,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4,000년 전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은 희망에 찬 그 상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치, 그런 흥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곳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야훼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야훼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신명기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호와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1절, 14절, 또한 18절에 끊임없이 모세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 잊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꼬마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차 조심해야 된다. 길 건널 때 막 뛰어다니면 안 된다. 어른이라면 한 번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혹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길가를 건널 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옆에 차가 오든 말든 엄마가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항상 차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모세는 강조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죠. 그래, 나 조심할 거야.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나중이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건넜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무엇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건너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을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가게 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낯선 곳을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가다가 드디어 내가 아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가이드가 오라 그래도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웃거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길은 가이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이 길은 제가 와본 길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그는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변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좋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변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건널 동안 그들은 힘들게 건넜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또 걸어가고 며칠 쉴만하면 또 걸어가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방랑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냥 정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만족감에 빠지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니 내가 여기서 만족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점점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얻고 소유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내가 이 정도 실력은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한 곳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잊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풍요로워지게 되면 그동안 광야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것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풍요로울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그 국가가 멸망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더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은 참으로 풍족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냐면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에 정말 좋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유가 많다고 해서 다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깔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부자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오직 자기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감옥에 살면서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살았으나 자유가 없는 그 인생들. 소유가 풍성한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유가 풍성해도 결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만 사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살았으나 감옥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생활을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스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다.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지금껏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사건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만나를 먹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먹을거리입니다.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이 만나와 비슷한 것을 먹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자연에서 생성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최소한의 식량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나를 준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최소한의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최소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물질만이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은 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행복한 친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만나가 삶의 최소한의 근거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이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최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망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기억하고 그 환경을 의지합니다. 모세는 그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할 텐데 여러분 변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시는 생명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고민을 모세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 매개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얻었으면 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 참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 흐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설령 우리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